서로 간에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첫 열매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교제하시길. 첫 열매 복이라고 하는 내용이 무슨 뜻인지를 아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아주 잘 알고 계시는데, 첫 열매라고 하는 내용은 사람과 짐승과 땅에서 나는 과일과 곡식까지 다 첫 것은 하나님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가서 430년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뜻을 따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인도하신다고 하시더니 광야 40년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이끌어 인도하게 됩니다. 그때에 바로 이제 요단강이라고 하는 요단강이 불이 뵐 때가 돼가지고 많은 물이 이제 요단강을 넘칠 때인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게 되므로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길이 나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건너가자마자 그곳에 살고 있었던 일곱 족속들을 다 쫓아냈으니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땅에서 올라오게 되는 내용의 첫 곡식이 그때가 뭐냐? 불이 막 추수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추 감사주일이라고 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동기가 그건데, 이제 가나안 땅에서 첫 곡식을 얻게 된 내용이 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은 밀입니다마는 이제 불이라고 하는 첫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절기를 지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첫 열매에 대한 내용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첫 열매를 잘 드리게 되면서부터 하늘나라의 보고의 문을 열게 되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11조를 드릴 때 하늘 보고의 문이 열리는 것처럼, 그거보다 먼저 첫 것이라고 하는 맥추 감사주일과 이 내용 때문에 하늘나라 보고의 문이 열리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그랬어요. 맥추절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앞서서 설명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땅에서 올라온 곡식 중에서 첫 곡식이 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게 되면서 복을 받게 되는 통로가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사르밧의 과부라고 하는 분이 기근 때문에 먹을 것이 없을 때 밀가루통에 밀가루 한 줌밖에 없었고 아들이 하나 외아들이 있는데 들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이제 한 줌의 그 밀가루를 가지고 걸지에 빚어서 떡 한 덩어리를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걸 나한테 한 조각을 갖다 달라. 참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야박하다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내용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걸 갖다가 드렸더니 기근이 다 끝날 때까지 밀가루 독에 밀가루가 끓이지 않았고 기름병에 기름이 그치지 않았던 그 모든 내용들이 우리들에게 첫 열매에 대한 내용의 어려움 가운데서 먹게 되는 복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내용을 예표로 보여주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곡식이라고 하는 맥추절에 대한 보리 수확을 거둬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려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제일 으뜸이 되는 내용이 보리입니다. 보리 지금 호남선에서 우리 첫 곡식을 거둔 것 중에 제일 좋은 거, 봉지로 잘 여기 포장됐던 이 지금 보리를 갖다가 단상에 올려놨습니다. 이 내용이 결국은
첫 곡식에 대한 내용의 볼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하니까 하늘 복의 물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다음에 해가 되면서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 땅에서 올라오게 과일도 있고 그 다음에 땅에서 나는 모든 산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것 가운데 만물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과일과 그 모든 걸 다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의 말씀이 느헤미야 10장 3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5절에서 36절의 말씀을 봅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의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천절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 마다들을 가축과 처음 나는 것을 소와 양의 처음 나는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그랬어요. 사람도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된 마다들을 갖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첫 열매로 바쳐진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이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겁니다. 그 한 분이 첫 열매로 바쳐지게 되면 온 인류가 하늘나라 영생의 복을 받는 내용의 통로가 열린 것처럼요. 이렇게 첫 열매라고 하는 내용이 그만큼 소중하다고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맥주절의 첫 열매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큰 복이라고 하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절기를 지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 복이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5절에서 17절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희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그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각 사람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릴지니라. 16절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 칠칠절이 지금 맥주절입니다. 칠칠절이라고 하는 절과 그 다음에 초막절이라고 하는 건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각 사람이 네가 하나님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할지니라. 이렇게 첫 열매를 드리는 그 절기를 지키게 될 때 하나님께서 15절의 말씀에 약속이 뭐로 되어 있죠? 내가 복받은 것, 지금 현재 복받은 것에 대한 내용을 첫 열매를 드립니다. 그러면 또 앞으로도 복 주실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15절이거든요. 신명기 16장 15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그랬어요. 복 주실 것이니까 미래지향적. 오늘 이렇게 첫 열매를 드리게 되면 내일부터 계속 복 주실 것에 대한 내용을 지금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복 주실 것이니 그럽니다.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주일 때 와서는 한 주 동안요 기쁘고 즐거워하면서 계속 77절이라고 하는 맥주주의를 첫 열매를 지킨다고 하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주마다 첫 열매를 드리게 되는 내용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시는 내용대로 이거 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복 주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땅에다가 고추 모종을 심든지 가지를 심든지 오이 모종을 심든지 맨 첫 번에 모종을 갖다 심고 나면은 비가 안 오면 물을 갖다 인공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주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깨고 깨다 보면 하나님의 비를 주심으로 자라나는 모습을 볼 때 제가 지금 아침마다
지금 어떻게 산에 등산하는 그 내용의 운동을 하기 위해서 가다 보면은 이제 마을의 텃밭에다가 채소를 심어놔서 가지도 심고 감자도 심고 그다음에 오이도 심고 고추 무종도 심어놨어요. 심어놨는데 자꾸 깨고 자꾸 깨다 보니까 어떻게 비가 한 번 오고 그냥 쑥 커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거 누가 키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따라서 제때 주시고 햇빛과 공기와 모든 온도를 조절해 주시니 이거 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우리는 그것이 인공적으로 모든 내용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햇빛에 대한 태양광선을 절기에 따라서 그 모든 내용의 식물이 자랄 수 있는 내용에 조절을 못합니다.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달아를 가는 시대를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태양빛에 대한 내용의 절기를 따라 그 온도가 각각 다릅니다. 이렇게 키워주시는 그 내용을 생각하면 내가 감사라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서러운 짐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고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맥주주일에 대한 내용의 의미를 가지고 오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걸 잘 깨달으시고, 그런데 제가 오늘 맥주절에 대한 내용의 말씀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부터 54절까지 말씀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마지막 나팔의 비밀 하는 이 내용의 말씀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의 시대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으며 우리 지금 전 세계 교단들마다 지금 지구의 종말이 다가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환난전에 들림받게 되고 환난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전에 들림을 받는다고 하는 내용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의 성경에서는 본인들의 어떤 마음의 뜻으로 그렇게 말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성경으로서는 환난전에 들림받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내용의 마지막에 종말의 복음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의 사명을 갖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내가 28년 동안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만은 어느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하려고 몸부림쳤고, 저는 제 목을 잘라가라고 할 정도로 담대하게 환난전에는 들림이 없다고 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주장합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고린도전서 15장의 이 귀하신 내용 가운데서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는 나팔을 언제 불게 될 것인가? 마지막 나팔을 불게 될 때 부활과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부활과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환난전에도 못 올라가고 환난 후에도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는 이 내용의 자체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환난전에 들림받는다고 하는 그 내용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을 왜 환난 속에 집어넣어서 고난과 고통을 주려고 합니까? 이런 내용의 이치적인 인간의 생각을 갖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말의 복음을 전하면서 2009년부터 세미나를 했기 때문에 여러 곳에 그래도 세미나하는 가운데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종말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구동성으로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노아 때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렇다고 하니 지금 세대가 음란의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환난전에 들림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는 거야. 아닙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대한 내용을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쭉 설명하고 났더니 그러는 가운데 한 2시간에 한 타임을 전합니다. 그러고 나서 끝이 나면 그제서 목사님들이 와 모여가지고 하는 소리가, 야 진짜 우리가 어리석었다고 하는 내용들, 입으로 실토하는 내용들을 여러 차례 내가 체험했습니다. 근데 지금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잠잠하게 계시록 세미나를 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환난전에 들림받는다고 하는 내용의 뜻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절대로 환난전에 들림받을 수 없는 조건이 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육체를 가진 몸입니다. 먹고 마시고 살아가야 됩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험과 티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모든 허물과 죄가 있으면 부활도 안 되고 변화도 안 됩니다. 그래 그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환난 속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계명하고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내용의 뜻을 마음으로 믿고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면은 결과적으로 환난 속에 들어가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죄가 깨끗하게 되는 비결이 성경입니다. 그래야만이 죄가 깨끗하게 됨으로써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는 이 나팔 때 부활이 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그에 먼저 앞서서 시대적인 내용을 제가 전했던 그 모든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지금 절실하게 지금 닥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런 내용의 말씀을 수차례 전하다 보니까는 이게 진짜 그런가 하고 의문을 가지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이제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부터요. 3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감림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영이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네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내용의 말씀을 저는 정확하게 알게 된 동기가 뭐냐면은 2010년도 1월 16일입니다. 16일 날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이 되는데 내일 주일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말씀이 떠오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이 새면은 이제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될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말씀을 준비하지 못하고 뒤척뒤척 하면서 9시가 넘어가고 10시가 넘어가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생각지도 않았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재난의 시작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렁찬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의 음성을 들을 때는 사단마귀가 주는 응답도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으로 들리는 것도 있어 두 가지가 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확인하고 벌떡 일어나서 성경을 이 내용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게 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에 2010년도 1월 14일 날 미국하고 브라질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 조그만 나라 하이티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때 2010년도 1월 14일 날 하이티에 대지진이 벌어져서 대통령궁이 폭삭 무너질 정도로 지진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진으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 25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염병이 발생돼서 여러 사람들이 죽게 되고 그런 내용 가운데 며칠 안 되고 나더니 칠레라고 하는 곳에 지진이 시작됐습니다. 또 그 다음에 그 지진이 얼마 되지 않은 3일 후인가 바로 중국이라고 하는 스촨성에 지진이 났습니다. 이러고 난 후에 유럽이라고 하는 곳에 화산 폭발이 났습니다. 유럽 지역에서도 지금 지진이 났습니다. 그래 늘 항상 지진이라고 하는 내용들은 가끔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는 내용의 자체를 깨닫기가 가장 힘듭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던 내용이 2010년도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때 2009년부터 세미나를 시작했기 때문에 목사님들에게 재난의 시작입니다 하고 외치니까 목사님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 제가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는 외치고 났더니 2010년도가 되면서 연말이 됐습니다. 12월 달이 되는데 민족이 대적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시작되는데 튀니지라고 하는 아프리카 북부 지역의 튀니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너무도 살기가 힘들고 어렵다고 바게트 빵을 들고서는 정부를 향해서 당신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우리가 굶어 죽게 됐다. 너희들 정치하는 정치인들 다 하야하라 하면서 민족과 민족들이 대적해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무슨 제스민 운동이라고 하죠.
이 소리 들어보셨지요? 그것이 지금부터 2010년도에서 2022년도가 됐으니까 몇 년이 됐을까요? 22년도가 됐습니다. 12년도가 됐습니다. 그럼 그때서부터 재난의 시작이라면 계속 재난이 깊어질까요? 재난이 해소되고 잘 살게 되는 내용이 나타날까요? 재난이 계속적으로 겹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 세계적인 경제가 내년부터 좋아진답니까? 나빠진답니까? 나빠집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지르고 정치를 잘한다 할지라도 시대적인 내용에 따라서 지구의 재난을 지금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는 게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누구도 감당치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내용을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고 하는데 튀니지에서부터 2010년 12월 튀니지에서 민족과 민족끼리 대적해서 전쟁이 벌어지고 난 후에 그 다음에 튀니지의 왕이 지금 하야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1년도가 되다 보니까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 또 민족과 민족끼리 대적하는 사건이 벌어져서 이집트라고 하는 그 왕도 하야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의 카다피 정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2011년도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족과 민족끼리 대적하면서 결과적으로 지금 카다피라고 하는 리비아 대통령이 도망가가지고 하수구에 숨었다가 붙잡혀서 나서 사형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그 내용들이 전부 민족이 민족끼리 대적해서 일어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멘, 리비아 하면서 전 세계를 막 번져나갔던 그 내용 자체가 2010년, 11년도, 13년도부터 계속 그런 일들이 사건이 벌어지면서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에서부터 시작됐던 그 모든 난민들, 튀니지에서부터 생겼던 그 난민들, 이집트에서 생겨났던 그 난민들, 그리고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계속적으로 제일 오랫동안 전쟁을 했던 그 나라에서 난민이 최고 많이 생겼지요. 그리고 유럽으로 막 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이사야야 18장에서 다 예언된 내용들 그대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지금 우리가 2019년도부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얼마나 흘렀습니까? 금년 연말이 되면 만 3년입니다. 그런 내용이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온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오늘 마태복음 24장에서는 그 온역이라고 하는 내용이 빠졌습니다. 이 내용을 누가복음 21장에서 보면 온역이라고 하는 내용이 첨부되는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21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에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그랬죠. 이게 마태복음 24장에서 있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더 첨부된 것이 뭐냐? 전염병이 있겠고, 그럼 전염병이라고 하는 내용에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내용이 2019년도 말서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죠. 그럼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유행됐지 않습니까? 아직도 종식이 안 됐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에 예언된 내용의 뜻대로 됐다는 겁니다. 그 전에 전염병이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잠시 어떤 나라에는 있고 어떤 나라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내용의 팬데믹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되면서 지금 금년 말까지 지금 만 3년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내용의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재난의 시작이 깊어지면서 뭐가 오게 되느냐? 그 한 절을 더 보시겠습니다. 12절의 말씀에 11절을 다시 봅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내용의 말씀이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 나팔 재앙이 시작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인간의 방법으로요 구름을 만들어서 구름을 통해서 비가 오게 하는 인공적인 그 내용의 비를 만들어내는 것까지도 합니다 지금. 그런데 이런 이 모든 큰 징조들이 나타날 내용들이 우리들에게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가운데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내용과 내 재난이 시작되면서 이제 앞으로 닥치게 될 환란의 징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지구가 앞으로 7년 환란의 전쟁이 있게 될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이
계시록의 6장에 보면은 첫째 인을 띄게 되므로 흰말이 나옵니다. 둘째 인을 띄게 되면서 붉은 말이 나옵니다. 셋째 인을 띄게 되면 검은 말이 나옵니다. 넷째 인을 떼면서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이 네 말이 두 팀으로 나눠지게 되게 됩니다. 흰말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와 민주주의와 그 다음에 청황색 말이라고 하는 민주주의 초강대국이란 미국하고 나토 회원국하고 한 팀이 됩니다. 그리고 붉은 말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과 검은 말이라고 하는 이슬람 백성들과의 한 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내용이 에스겔서 21장 14절 이하에 보면은요, 우양군과 자양관으로 둘로 나눠집니다. 이 지금 둘로 나눠주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용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라 전쟁하는 것 때문에 나토 회원국들이 약 30개국이 되는데, 지금 나토 회원 가운데 그중에 옵서버 나라로 참석했던 나라가 누구지요?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지금 어떻게 돼요? 나토 회원국에 지금 옵서버로 지금 참석했습니다. 그걸 위해서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참석하는 것 때문에 중국이 정치하는 분들이 어떻게 돼요? 최고 책임자 시진핑에서부터 그 모든 정치인들이 좋게 생각하지 않지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대로 그게 안 되면 인간의 방법대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양군과 자양군으로 나눠주게 되는 이 내용이 쉽게 말하면 민주주의 다국적군하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의 다국적군하고 지금 두 패가 나눠지게 되는 이 내용이 결정되는 내용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때가 가까운 시대에 다가오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회원에 이제 옵서버로 참석했다 왔죠. 그렇죠? 그런데 나토 회원국이 약 30개국인데 그 가운데 2개국이라면 두 나라가 또 이제 나토 회원국에 가입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고립시켜 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러시아도 자기가 한 팀을 이루어야 되는데 한 팀을 이루게 되는 내용 자체가 탄자가 들어가는 나라가 있지요. 한 5개 나라가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나라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뭐 이런 내용에 탄자 들어간 나라가 있는데 이게 러시아하고 지금 한 팀을 이루게 되는 연합국을 이루는 내용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잘 모르고 관심이 없겠지만 저는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을 증거하라고 하는 사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소생하게 뉴스를 들으면 아, 성경이 이렇게 돼 가고는구나, 지금 이 시점에 와 있구나 하는 걸 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매주 감사주일인데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재난의 시장으로 깊어지게 되면서 이제 앞으로 하늘의 징조들이 나타날 내용이 나타나고, 지금 현재 나토 회원국이라고 하는 계통들은 민주주의 계통입니까? 아니면 사회주의 계통입니까? 민주주의 다국적군이었거든. 제가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앞으로 7년 환란의 전쟁은 민주주의 다국적군과 사회주의 사상이란 공산주의 다국적군과의 전쟁이다 하늘 내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지금 와서 결성되고 있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다 듣고 보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 앞서서 말씀드린 그 내용과 마찬가지로 에스겔서 21장을 보시겠습니다. 성경에 대한 내용은 성경만 바르게 보면 거짓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정확합니다. 에스겔서 21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에스겔서 21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손뼉을 쳐서 칼로 2-3번을 거듭씌우게 하라. 여기 2-3번이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2번은 1차 세계대전, 첫 번째는 1차 세계대전, 두 번째 2차 세계대전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되세요? 3차 세계대전이 남아있는 것이 2-3번 거듭씌워지게 하라 하는 내용의 말씀의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3번 거듭씌우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려드리게 하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 놓았도다. 오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해서 날카롭도다. 칼아 모이랴. 오른쪽을 치라. 이게 우향군입니다. 그 다음에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그러니까 우향군과 좌향군으로 갈라지는 내용을 말합니다. 그것을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네 말의 권세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거든요. 17절이면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지금 나라마다 민주주의다, 사회주의다, 우파다, 좌파다는 내용이 지금 나라들마다 다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나타나고 있습니까? 나라마다 다 지금 우파니 좌파니 이럽니다. 어느 나라 대통령이 됐다면 좌파가 돼서 우파가 돼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전에는 그런 용어가 없었습니다. 그냥 나라 대통령 누가 됐다 이렇게 돼 있죠. 미국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어느 계통입니까?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좌파로 돼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우파로 돼 있습니다. 같은 내용들이 이런 것이 나타날 때마다 저는 머리에 탁 들어오는 것이 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뜻대로 지금 되어져 가는구나. 성경에도 보면 믿는 신앙이들 가운데서도 염소 양으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염소 양으로 지금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럼 양은 구원받게 되고 염소는 구원받지 못하거든요. 그런 내용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선각을 바르게 분별을 잘 해줘야 되는 게 목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외쳐주지 못한 목자 화받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만 잘 나오고 11조는 잘 내고 헌금만 많이 하면 천국 갈 수 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합당한 신앙생활이 돼야만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게 외쳐야만이 나는 화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리를 많이 못하는 내용은 그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이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좌파 우파라고 하는 내용의 단어가 언제 있었습니까? 요 근래 와서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에도 지금 우파가 됐다 좌파가 됐다는 내용의 말이 이게 우리께 쉽게 들리는 소리입니다. 왜 그러냐? 그런 내용마다 지구의 역사의 판도를 바꾸게 될 7년 환란의 3차 세계대전도 우파 좌파로 나눠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토 회원들이 모이는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이 초청을 받아서 갔다 하니까 갔다 온 것만 알지요. 여러분들은 그 내용이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우파라고 하는 내용의 나토 회원국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뭐예요? 2차 세계대전이 끝이 나고 난 후에 냉전 시대가 시작되면서 사회주의 세계가 다시 전 세계로 확산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결성된 내용이 나토 회원국입니다. 그 회원국이 처음에는 몇 개국이 안 되는데 지금 30개국이 넘습니다. 그런데 나토 회원국에 들어오라고 하는 내용이 민주주의 계통들은 다 들어오라고 손짓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옵서버 나라로 4개 나라가 지금 참석했습니다. 한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이 4개 나라가 들어갔지요. 이 4개 나라가 민주주의입니까? 좌파입니까? 민주주의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민주주의 다국적군이 한편이 되고 사회주의랑 공산주의가 한편이 된다고. 그런데 그런 내용을 난 성경 예언된 대로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사회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숫자가 적다 보니까 고문말이라고 하는 이슬람 백성들과의 한 팀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내용을 보게 될 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한번 보세요. 터키라고 하는 나라가 나토 회원국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상으로는 그 터키라는 나라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 러시아에 붙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토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는 나라 터키입니다. 성경으로는 그 터키라는 나라가 공산주의로 붙게 되어 있습니다. 내정에 그게 맞아떨어지거든. 그때 이면 목사가 진짜 성경 바르게 전하네. 그때는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했던 거 다 믿으셔야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성경대로 그대로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 속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게 되는 내용 자체가 뭐냐?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 가운데 지금 우파 좌파가 지금 결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파는 뚜렷하게 지금 뭉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나라를 점령하는 것 때문에. 그 내용의 전쟁의 목적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크라이나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러시아에도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 첫 번에 지금 계속 돌아갔던 유태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유태인들은 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각 나라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비자 발급을 받아야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비자 발급을 받게 해줄 때에 예수 믿지 않는 유태인들부터 비자 발급이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확인받아갖고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유태인들은 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의 뜻을 따라 한 사람도 이방 나라에 남지 않고 다 돌아간다고 하나님 약속했거든요. 그 내용의 뜻을 따라서 예수 믿는 유태인들도 지금 어떻게 돼요? 비자 발급을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상태가 인간적인 생각은 안 된다고 했던 내용이 성경으로는 이방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돌아간다고 했더니 결국은 돌아가게 되는 사건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에스겔서 39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9장 25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9장 25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서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그랬어요. 전 세계 유태인들이 살고 있는 나라 중에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고향 땅에 안 돌아가려고 합니다. 왜요? 자기가 자리를 잡고 부강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남겨 다 돌아오게 한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유태인들의 적대감을 줘가지고 총기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불을 지르고 이제 이슬람 백성들을 동원시켜가지고 적대감을 불러일으켜가지고 결과적으로 미움의 대상자가 되고 지나가는 사람을 강제로 붙잡아서 폭행하고 난데없이 그렇게 패고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일이 지금도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고 유럽에서는 지금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지금 되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잠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돼요. 나는 여러분들의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뭐냐? 자녀들이 빨리 돌아와서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지금 때가 급하게 다가오고 있거든요. 예수 믿는 것은 하루아침에 밥받듯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빨리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새벽마다 가족들 놓고 내가 다 기도하는 내용인데 자녀들이 지옥 가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구원받고 자녀들이 지옥 가면 마음 편하겠습니까? 가족들 전부 인과가정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내용의 모습을 볼 때 나는 진짜 업어주고 싶습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든 내용대로 다 되고 있는 사건들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근데 하나둘씩 계속 돌아오게 되니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업어주고 싶습니다. 왜요? 여러분들 난 천국 보내려면 나도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옥 보내려면 난 상급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깨닫고 지금 무슨 시대에 살고 있다? 우양군 좌양군으로 갈라지는 그 시대, 민주주의 다국적군들이 지금 결성하고 있는 상태 속에서 러시아가 지금 어떻게 외톨이가 되다 보니까요, 탄자 들어가는 그 백성의 나라 있잖아요. 그 지역의 나라 지금 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문말과 같이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서 7년 대하올날에 전쟁 준비가 지금 두 팀으로 갈라지게 되면 불 보듯이 뻔한 일들이 닥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러는 가운데 제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린 내용의 마지막 나팔의 비밀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을 왜 말씀드리는가 하는 내용이 뭐냐면, 왜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유명한 목사님들이 환난 전에 들림 받는다고 왜 말하느냐 말이에요. 왜 말하느냐. 유명한 사람이 말하게 되면은 많은 신앙인들이 모르는 평신도들은 그 말이 많은 줄 알고 미혹당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환난 전에는 한 사람도 들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가서 일어나거든 한 사람에도 들림 많은 사건이 벌어지게 돼. 사도 바울도 내 목을 베어가라 하는 것처럼 내 목 베어가십시오. 나는 28년 동안이라고 하는 마지막 종말의 복음을 연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환난 전에는 들림 받을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신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부터 54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고 또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성경에 비밀의 말씀이 너무 많은데 여기 또 비밀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 있는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보고 말할 때 뭐래요? 잔다 그럽니다. 왜? 내 중에 깨어나서 깨워가지고 부활시킬 때는 다시 깨어나기 때문에 잔다 그럽니다. 근데 다 잠잘 것이 아니라는 거야. 다 잠잘 것이 아니고 일부는 깨어서 부활된다 소리입니다. 그 나머지는 아직도 늦게 깨어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첫 열매라고 하는 그 내용의 말씀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첫 열매가 되는 사람들만이 첫째 부활에 부활되는 겁니다. 부활돼도. 근데 우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하늘나라 가 있거든요. 그 영혼들이 다 첫째 부활할 때 다 될 줄 알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순교자들만이 첫째 부활에 부활됩니다. 저는 마지막에 종말의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누가 와도요, 성경에 대한 내용의 원인, 과정, 결과를 통해서 설명을 쭉 하게 되면 목사님 다 이해갑니다. 그러니까 비밀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을,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는 나팔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계시록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내가 줄거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임봉이라고 하는 재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일곱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팔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접장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임봉이라고 하는 내용을 첫째 인을 떼고 둘째 인을 떼고 셋째 인을 떼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인을 떼고 난 후에 일곱째 인을 떼게 되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일곱 나팔을 불기를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계시록에 제가 8장에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8장. 계시록 8장 1절에 보시면은 앞서서 이미 여섯째 인은 다 띄었습니다. 여섯째 인은 다 띄었어요. 이제 일곱째 인을 떼게 되면은 일곱째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계시록 8장 1절 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더니 그랬어요. 그럼 일곱째 인을 떼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그 6절부터 봅니다. 6절에 건너뛰어서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이랬지 않습니까? 첫째 나팔을 불게 되면은 땅에 있는 내용에 푸른 풀과 각종 풀도 태워지게 되고 각종 수목도 탑니다. 그러면은 그 타게 되는 내용의 범위가 얼마냐? 이 지구의 전체적인 3분의 1입니다. 전 세계에 수목이라고 하는 수목과 각종 푸른 풀과 초목이라고 하는 내용에 우리가 주식으로 여기고 있는 서양 사람들은 대부분이 밀이지 않습니까? 밀도 그게 풀에 속합니다. 각종 풀에 속합니다. 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내용도 다 탄답니다. 3분의 1이 탄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물가가 상승되게 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우크라이나 나라에서 밀 생산량이
우리 지구상에서 세 번째 많은 나라입니다. 밀을 제일 많이 생산되는, 곡식이 제일 많이 생산되는 나라는 어딜까요? 미국입니다. 두 번째 밀 생산국이 제일 많은 나라가 아르헨티나입니다. 브라질 바로 옆에 아르헨티나. 세 번째 밀 생산국이 세 번째 나라는 우크라이나랍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사가 제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밀가루가 중동 지역에 밀가루 갖다 수출해 줘야 되는데 전쟁을 하고 있으니 밀가루가 굉장히 값이 올라가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다른 것까지 밀가루 만드는 모든 것이 다 지금 값이 올라갑니다. 전쟁을 하다 보니까 기름과 가스 같은 게 제대로 공급이 안 됐다 보니 지금 기름값이 어때요? 경유가 난 휘발유보다 더 비싼 적은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경유가 휘발유보다 더 값이 비싼 적이 있었습니까? 나는 내가 지금 태어나서 그건 못 봤어요. 근데 경유가 지금 휘발유값보다 더 높았습니다. 이런 내용 자체가 결국 뭐냐고요? 재난의 시작에서 오는 사건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작전이기 때문에.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일부적으로는 유익이 되게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되어진 내용의 역사대로 그대로 된다고 하는 믿으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 가운데 우리가 물가가 지금 상승되는 내용 가운데 내년에도 미국이란 그 나라의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내용이 지금 어디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앞으로 계속 더 마이너스입니다. 왜? 나토 회원국들이 모여가지고 공산주의라고 나라가 머리를 대지 못하게 지금 제지하는 내용들을 지금 암암리에 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서로 간에 합작을 해갖고 무역을 했는데 지금 나토하고 같이 손을 잡겠다고 하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고개 봅니까? 고개 안 보잖아요. 너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하니까 국무총리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네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런 내용이 지금 뉴스가 나왔죠. 그렇죠? 우리는 정도대로 그대로 법을 지키며 나가겠다는 거야. 호주가 그런 위협을 받았습니다. 호주가 당신네들 우리들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할 것이다 그래요. 호주도 어떻게 정도대로 법을 지키면서 나가니까 꼼짝 못하고 중국이 마음대로 못했습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법대로 질서를 지키면서 그대로 해나가게 되면 아무리 강대국이라고 하는 중국이라 할지라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잘 깨달고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 것이 정치인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런 지금 시점에 살고 있을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될 때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마지막의 비밀이라고 하는 내용에 첫째 나팔을 불게 되는 내용은 몇째 인을 뗄 때 벌어집니까? 일곱째 인을 띠게 될 때 일곱 나팔이 시작됩니다. 그럼 일곱째 나팔을 첫째 불지요.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까지 불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나팔을 불면은 대접장이 시작됩니다. 대접장이 시작되는데 그제 내용이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되는 내용은 계시록 11장에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을 보시겠어요?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그랬어요. 그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시작된다 그랬죠? 일곱 대접이 시작됩니다. 그게 이제 계시록의 16장에 가서 1절 이하에서부터 보면은 마지막 절인 21절까지 일곱 대접을 다 썼습니다. 그러면 일곱 대접은 일곱 개 대접을 쓴다 끝이니까 일곱을 그대로 다 썼습니다. 첫째 대접, 둘째 대접, 셋째 대접, 넷째 대접, 다섯째 대접, 여섯째 대접을 쏟고 난 후에 마지막에 나팔을 불게 되는 내용에 여섯째 대접을 쏟고 나야 마지막 나팔을 봅니다. 그게 계시록 16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빨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에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배되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의 왕들에게 가서 하늘고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게 되도다. 이미 예수님께서 환난 전에 오셨다면 이 말이 없어야 됩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하는 말이 환난 전에 들림받았으면 이 내용이 여기 없어야 됩니다. 아직도 안 오셨다는 뜻입니다.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어떻게 세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4장 19절에서 28절까지가 이 내용이 있게 된 내용의 여섯째 대접에서 있게 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끝이 나고 난 후에 나팔을 불게 되는데 그 나팔이 몇 번째 나팔이라고요? 마지막 나팔입니다. 그게 그 8번째 나팔이 되게 되면 마지막 나팔이라고 합니다. 나팔이 몇 개를 불었다고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을 부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대접장이 시작됐잖아요. 대접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까지 일어났잖아요. 여섯째 대접을 쏟고 난 후에 마지막 나팔을 불게 됩니다. 이게 있어야 될 일인데 이게 환난 후에 후삼장 끝에 가서 이루어질 일입니다. 마지막에 7번째 대접 쏟기 바로 직전에 벌어집니다. 그런데 환난 전에 드릴 말인데, 환난 중에도 드릴 말인데,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없습니다. 인간적인 생각 갖고 말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목회를 잘 해 오셨다 하더라도, 지금 수천만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성경은 성경대로 나갑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시켜가지고 만일에 지금 환난절에 드림받는다고 했는데 성도들이 그 속군에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타나면 환난절에 드림받는다고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외치네. 만일에 환난절에 들림받지 못하면 성도들이 몽둥이 들고 가서 목사님 찾아 때려 죽인답니다. 아니 지금 웃을 일이 아닙니다. 왜요? 자기가 지금 환난절에 들림 못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누구도 다 환난절에 들림받는 거 없었어요. 그럼 우리 환난스럽게 들어가면 어떡할 거냐? DBA에 될 내용을 메시지가 뭐냐? 환난절에 들림받는다고 해서 환난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게 몽둥이 들고 간다는 겁니다.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나한테 몽둥이 들고 못 올 걸요 아마요. 절대로 몽둥이 못 들고 오죠. 나는 환난절에 들림받는다고 안 했으니까. 여러분 나 업어줘야 됩니다. 그때 가서. 야, 조그만 교회에다라도 진짜 성경을 바르게 전했구나. 그때 가서 나 진짜 업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온 거 복 받은 줄 아세요? 진짜입니다. 대중에 그런 시기가 곧 여러분들 살아있는 시기에 옵니다. 그때 됐을 때 진짜 목사님 말이 진실이었구나. 진실은 그때 가서는 늦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이제 환난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구원받는 내용들을 계속 시간마다 내가 전해드릴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무슨 나팔이다? 마지막 나팔이다. 여섯째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고 난 후에 천하의 왕들을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포도주틀을 밟아가지고 피가 말굴레까지 차가지고 12,600스타리에 퍼져나가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지금 19장에 있는 마지막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게 그날 환난 후가 되는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난 후가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는 나팔을 불게 되므로 부활과 변화가 돼서 공중으로 끌어올라간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나팔이라고 하는 명칭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의 15장에 있는 내용만이 마지막 나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알게 됐으니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때는 가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빨리 들어와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천국을 그래 가셔야 됩니다. 유황불못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따라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내용은 결국은 순교자들이 부활되고 우리는 대부분이 살아서 변화가 이루어져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 영의 사건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으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예수 우리들의 참된 진리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